이 수련의 주제는 뭐죠? 기도예요. 자, 만약에 이 게임을 하나님이랑 같이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같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내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애매하게 기도라는 카드를 낸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카드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카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호한 카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낸 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점수 1점, 2점 올라가 내려가 이 정도였지만 이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카드를, 그 기도라는, 하나님이 내신 그 기도라는 카드를 잘 골라낼 수 있을까요? 있어야만 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잘 골라내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보여주는 기독교만이 가진 특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다른 카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기도라는 건 이건데 자꾸 다른 카드들을 보다 보니까 아까 스카이캐슬 이건가? 다른 거 뭐지? 이게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설교해 주셨던 김사무엘 강사님이랑 아랍 항공을 타고 어디를 갔는데 항상 모니터에 메카라는 곳이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 떠놓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물 떠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수능 100일 남겨놓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서 점수 한번 올려볼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뭔가 우리가 하는데 우리 거 같지 않은,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그런. 미안해. 마음으로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을 볼게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형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기도라는 거. 기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어쩌면 나의 가족의 건강, 어쩌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 좋은 삶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위로받는 삶을 사는 것, 요새 유행이죠. 위로받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내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골라내지를 못하고 다른 모호한 다른 카드들을, 다른 종류의 카드들 혹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내용들의 기도의 카드들을 보면서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는 그런 것에 이게 기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딸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줬던 기도 제목을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쫙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수련회를 왔을 때 수련회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미 훌륭하게 배우고 있던 것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기도가 된 거죠.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읽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읽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읽어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친구에게 사랑을 주세요. 네, 선물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설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줄 알겠죠? 네, 뭘 하나 들어보면 잽싸게 하면 돼요. 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다 됐어. 10절을 예상하고 있었어. 초딩들 좀 많기 때문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알아가셨다. 우리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모르나요? 알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역대상이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역대기랑 비슷한 내용들이 겹쳐있는 성경이 있는데 뭘까요? 열왕기. 와. 양말은 안 될 것 같고. 남자 거예요? 그래요? 양말해? 양말 싫어? 이거 해. 버즈라이트 이어 해. 자, 이 역대기 TMI 하나만 얘기하고 가면 이 역대기랑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한 권의 책이에요.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나. 근데 쓰다 보니까 쪽수가 모자라서 반 잘라가지고 또 띄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되는 거고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TMI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죠? 역대기예요. 역대기. 근데 이 역대기랑 비슷한 책이 어디라고 했어요? 열왕기라고 했어요. 이 역대기랑 열왕기에 이것도 TMI인데 아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TMI인데 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 겹쳐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역대기랑 열왕기랑 다른 점이 있어요. 말하고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잖아. 자, 가장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 근데 그 처음 읽는 그 독자라고 이야기해서 읽는 사람들을 처음 읽는 독자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차이도 날 수도 있겠지.
다르니까. 자, 열왕기상은 어떠느냐? 열왕기상이 아니죠. 열왕기는 한 책이라고 했죠. 열왕기는 가장 처음 듣는 청자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들한테 쓴 책이에요. 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초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TMI 금방 넘어갈 거야.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성경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열왕기는 그런 책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전, 성벽 이런 걸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그런 걸 다 부시고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궁금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이미 끝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열왕기서는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너네는 너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순정적으로 쓴 게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특이하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뭔가 성경 공부하는 거 같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지자 나오면서 너네 죄악이고 안 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넘어간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성전이 포로 귀환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60년이라는 세월, 60년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 환경을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오히려 삶은 더 피폐해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꾸 자기네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꾸 공격하고 회막 놓고 성벽도 못 짓게 하고 막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은, 물론 그 사람들한테 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분명하게 그것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절이죠.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알아가였더라.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궁금증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포로 귀환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잘 일어나서 정말 예전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처럼 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땅끝이 막 다 우리 땅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리는 아직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역대기가 처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잘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가 끝나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물론 너네 꼬라지가 지금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순종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바깥쪽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이 볼 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대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많은 학자들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책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포로 생활 돌아온 사람들한테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족보가 나와 있는 한 구간에 지금 그 족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불렀고 또 한때는 이게 책으로 발매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졌고 한국 교회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이거 봐라. 너네가 잘 되는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느냐. 기도하면 돼. 다 잘 되는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한 삶을 살고 너네가 외톨이같이 느껴질 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너네 마음에 근심이 없게 만드시고 하는 게 너네가 기도하면 요 야베스를 봐라.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니? 이거야 기도는. 이렇게 잘못된 카드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족보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이 시절보다 더 위의 세대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정복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너무 세 보이고 우리는 감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절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좋은 학교를 가거나 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써져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매한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하나만 바라봤을 때. 다른 것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마치 개인의 복과 개인이 잘 되는 것과 개인이 뭔가 어떤 구함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 나가는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아, 그렇게 하는 게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더 열심히 기도해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한번 뽑아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한번 이번 수련회를 여기서 내려가면서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일어나서 힘차게 외워주시면, 없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본문이죠 이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 좋대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사랑하는 아내가 사왔다고. 이야. 카드는 제 카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하시는 카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으로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이야기하실 때는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뭘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자다 일어나는데 이게 기도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본문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읽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회를 때 들었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놓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결국 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미안해요. 사용할게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TMI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우리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섬기는, 숭배하는 신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신을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무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기교나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완벽하시지 않아요. 맨날 화내시고 어머니랑 맨날 싸우세요. TMI인데 필요 없는 TMI지만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진짜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 응답 받았어?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미친! 더 기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에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뒷전으로 놔버리고 그냥 단순히 응답받았어? 못 받았어? 기도 더 해. 뭐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못 받지 응답.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응답되고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야 원하시면 응답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일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죠. 근데 그게 기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중요하다라고 여태껏 여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다. 아버지 된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교리라고 하는 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 45주 숙제가 있는데 집이 아니라 교회에 가시면 교육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한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좀 우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알겠지? 용인도 어디 있어?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45주 116문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대놓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응답받는 기도에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은 표현이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끈질기게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각인이 된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가 받는 거 말고 감사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봐서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아들은 교제가 없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는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서. 근데 이 아이도 아직 어린 아이예요. 말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도 저한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교제가 없는 거죠. 요구만 하는 딸내미가 무슨 그게 교제가 있겠어요. 제가 이 딸 아이의 입에 음식을 넣어줬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할까요? 아빠 나 먹여주니까 정말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딸을 낳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딸을 낳아야 되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내가 먹여줘서 더 맛있다고? 더 먹어. 넣어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뭔가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 시시콜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의 그 최고의 표현 아니겠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네, 고마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오로지 응답에만 목표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교회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제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셨죠? 네, 이렇게 기도하라. 나가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결국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 구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 구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에듀윌. 그런 거 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껏 그런 거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저께 자면서 우리 최병주 전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칼빈 얘기가 나왔어요. 이 칼빈이라는 남자는 미친놈 같아. 그러면서 어제 자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근데 그분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이델베르크 여리고등학교 동일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요약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든 기독교 신앙 안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의 완전한 기준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데요? 모르겠죠?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요약한 게 뭘까요? 이거 맞추면 내가 선물을 좀 2개 줄게. 어? 10계명 뭐야? 또 아까 한 명 더 10계명 있었어. 뒤쪽에서. 저 누가였죠? 이쪽에서 나왔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숙제예요. 돌아가시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목사님, 전도사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는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있죠?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개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교회 가서 더 자세하게 들으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그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번개가 빵 쳐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으로 가거라. 이게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데 신학교 가 있는 전선을 보니까 완전 그지건데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자친구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나의 이상형인 옆에 사는 순이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순이를 내 여자친구로 주시려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요. 읽고 그것을 뜻을 잘 알면요.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르겠어. 오늘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 제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제 5계명이요.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요. 단순히 공경하라. 네,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기도가 부족했나? 미안, 불쌍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위에 있는 모든 나보다 높이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이 얘기를 교회에서 했더니 많은 직장인들이 아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죠. 또 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밑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
내 밑에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는 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내 부모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해설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선배, 전선입니다. 감사님 은혜 많이 주셨는데 죄송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안 봐야지. 아버지한테 하듯이 부모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이 있겠죠? 원사님? 내 자식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10계명의 해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요.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강도사님은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겸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 족발, 치킨, 피자 3,300원만 주면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목사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활할 때 그냥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코스 제가 다 쓸어옵니다. 그래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내가 목사한 거 다 하라고 우리 사무실 식구들. 한 목사 부릅니다.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형들이. 그런데 그냥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필요 없어 하는 거, 안 가는 거, 30층, 우리 동네 30층 아파트도 있어. 그거 한번 올라갔다 오면 다른 거 배달 한 3-4개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 저 콜은 내 콜이구나. 제가 다 잡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왠지 뭔가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뭔가 기도하면 깨우쳐질 것 같고 막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명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고자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살짝 들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감추어지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래도 종교 생활 아닙니까? 뭔가 모르고 아리송한 것들, 뭔가 그런 거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민수기 29장 29절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이거. 29장 29절. 이거 하면 읽을 법한데. 잠깐만요. 민수기 아닙니다. 신명기입니다. 죄송해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죽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주기오니 달게 먹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감추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 오묘한 것들, 신기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어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들, 오묘한 것들, 신기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네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 뭐예요? 여기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뜻,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고, 저에게 속한 것이고, 선생님들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 수 없어요가 애매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혹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의 극지의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왜? 하나님은 악인과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악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라 하는 거죠. 이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가셔서 목사님과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요,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게 대번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정말 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더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버리시고,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네 대신 다 지켰어. 너네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너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다 안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마치 너네가 안 지켰지만 지킨 것처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한 거죠. 이거 못 지키면 벌 받으면 어떡할까로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그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즐겁게 내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근데 너무나 힘드네. 잘 안 되네. 오늘 학교 가서도 욕하고 싸웠는데 안 되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잘 안 되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성적 잘 나오면 그게 좋은 거죠. 내가 행복한 상황, 내가 느끼기에 행복한 상황,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전부죠.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없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